우리가 만약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많은 재산을 바라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는 명예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또는 내가 존경받는 위치로 오르기 위해서 가시적인 성공에 목매게 되게 되죠. 그게 삶의 방향성으로 세상의 기준을 결정하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는 평생을 그곳에 바쳐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사실 이룬다는 표현도 어렵죠. 평생을 노력해도 이루지 못하는 게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는 편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인정과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충족시키기에는 나의 모습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 경쟁에 뛰어들게 되죠. 이렇듯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방향성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더 높게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미혹합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는 우리가 평생 종착점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시편 13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이 말하는 주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뜻할까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시편의 저자는 130편을 쓰면서 첫 문장에 자신이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죠. 다윗이 대부분을 썼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죽을 고비와 고된 시간을 많이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죠. 그가 매번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경외하고 또한 그분께 부르짖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다윗의 삶을 지켜주셨죠.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130편을 쓰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나오는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짖었다라는 문장은 사실 한글처럼 길지 않습니다. 딱 두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로 마마크, 카라, 이 두 단어가 이 문장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깊은 곳에서라는 뜻의 마마크라는 단어와 부르다, 외치다,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진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가 자신의 깊은 곳,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절망 중에 있다라는 뜻이죠. 죽음의 수렁 속에 빠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침은 하나님을 부르고 외치고 선포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가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보여주었던 결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1절의 내용을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마크 카라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전부를 해석한 내용인데
원어 성경에서는 또 다른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는 따로 번역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았을 때 두 단어가 더 들어 있었는데, 한 단어는 노래라는 뜻을 뜻하는 쉬르라는 단어와 올라감이라는 명사의 말라라는 단어가 이 본문 1절에 함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이 문장,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의 뜻이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 다윗이 부르짖었던 그 소리가 하나님께 노랫소리처럼 들려 올라갔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소리,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그 소리가 노랫소리처럼 들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는 우리의 기도 소리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랫소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자신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 소리와 나의 부르짖음 소리가 하나님께 노랫소리로 올라가기를 소망하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내가 경외해야 할 분이다 라는 진심 어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겉모습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말소리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말이 틀리면 어떡하나, 내 기도 소리가 잘못된 기도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벌써 여러분들의 필요와 간구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목적 없이 부르짖는 것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와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같아서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윗의 부르짖음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노랫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그 순간마다 모든 순간 말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저는 경외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 중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우리가 셀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셀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으로 남지 않는 방법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나오는 사유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원어로 용서를 뜻하는 셀리하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켜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성인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죄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부모조차 그 자녀의 죄를 용서하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죄의 해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인도하고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아직도 죄에 있어서 연약합니다. 아직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해 하는 음성이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 모습마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저자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하죠. 경외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경외라는 단어에 물론 사전적인 의미로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있을까요? 그러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만 두려워한다면 그 가정의 질서는 올바로 세워진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온전한 가정을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사랑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야 하죠.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막 때리고 막 쥐잡듯이 잡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으로부터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4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03편 13절에서 말하는 경외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성경의 내용으로 해석을 하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할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긍휼함이라는 단어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더라고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수사항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되었고 더욱 거룩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속량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 마지막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누리기도 하죠. 그 중에 간절히 꼭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속량하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속량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7절에서 명사로 한번 사용되고 8절에서 동사로 한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풍성한 속량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저는 이것이 풍성하다, 수가 많다, 구원이 수많은 구원이다 이런 해석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의 위대함을 뜻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8절에서 나오는 속량 역시 파다라는 동사로 구원하다, 대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대속제물로 보내셨는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마저 내어주신 이 땅에 보내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속량은 그냥 죄인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때로 오해하는 것이 죄를 용서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따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함께 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의 죄 역시 용서받고, 회개하는 순간 용서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구원도 임하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 용서도 구원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모두 해결되고 구원도 우리에게 임해졌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을 덮고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주인 되셨습니까? 아멘.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0편은 성경책에서 보시면 위에 다른 색깔로 적힌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대부분 똑같은 내용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전통에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15개의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계단을 오를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의 내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지정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당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올랐던 그 계단, 그 자리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의 모습이 다른 성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특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선언목자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의 특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함 아닐까요?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께 부르짖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뻐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